아주 오래전에 그 중국에 이제 실크로드가 개설돼서 서양과 동양이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고리가 있었잖아요. 무역로였잖아요. 그때 그 길을 통해서 이제 어디에서 왔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중국으로 건너온 물건 중에 진묘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옆에 사진을 가져왔는데 이 진묘수라는 건 뭐냐면 아주 험상궂게 생긴 괴물처럼 생긴 건데 이제 저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얼굴은 이제 어떤 거는 동물처럼 생긴 거, 그러니까 짐승처럼 생긴 거는 수면 수신이라고 부르고요. 얼굴이 짐승이고 몸도 짐승이다. 또 어떤 거는 얼굴은 사람처럼 생긴 게 있어요. 그런 거는 인면 수신 이렇게 불러요. 인면 수신 말고요. 그래서 몸은 아주 그 괴물처럼 생겼는데 얼굴은 사람이다. 이게 어디에 쓰여졌냐면 무덤에 쓰여졌어요. 이 무덤에 이걸 딱 놓으면은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면 자기가 죽으면 자기의 무덤을 지켜줄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중국에. 근데 저것은 웬만한 사람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 바쁘고 어떻게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 그때는 이런 것들은 사치품 중에 사치품, 가장 상위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이었죠. 왕이나 이런 귀족들이. 근데 그들이 이제 먹고 살만할 때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의 두려움이었죠. 그래서 자기 무덤을 지키는 이 진묘수를 만들고, 저 얼굴을 보면은 굉장히 험상궂은데 험상궂을수록 좋아요. 그래야지 아무것도 자기를 건들지 못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죽을 때 저거를 세워놓으라고 딱 유언을 남기고 미리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는 자기 무덤을 지키는 존재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었어요. 무덤을 지키고 끝나? 그러면 그 다음은 나 어떻게 되지? 이렇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럼 그 다음도 도와줘야 되겠지. 그래서 얘가 무덤을 지킬 뿐만 아니라 죽은 다음에 내 길을 인도한다고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잘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내가 죽으면 얘가 나를 인도해서 나를 지켜주고 내 다음 저승의 걸음을 인도할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처음에 죽음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죽는지 모르다가 이제 죽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오고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 필요했는데 그 다음 걸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일러주지도 않았는데 죽음 이후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하신 영원에 대한 사모함을 넣어주셨다는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도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중국의 전례가 되어져서 지금도 쓰여지고 있는데, 이것이 진묘수가 저에게 보여주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시각의 변화입니다. 단순히 자기를 보호하는 것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넘어가는 거예요. 계속 다음에 대한 걱정들이 따라오기 때문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인생이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사실 이 땅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자기들이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거고, 나중에 마지막에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뭔가 찾고 싶고 붙잡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걸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진묘수가 대표적인 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너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내가 너의 복의 근원이 되겠다, 뭐든지 구해라, 내가 다 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끝났다고 하면 하나님은 진묘수보다 못한 거예요. 그렇죠? 일반 세상의 신들이 다 그래요. 다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준다고 생각해서 믿게 만들지만 그 이유를 책임지지 못해요. 함부로 말도 못해요. 감히 그 다음은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런 말을 절대로 안 해요. 이 진묘수 같은 것이 만들어진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바로 이 시편이 그 내용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이걸 노래하면서 나는 이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하면서 노래하는 내용 중에 두 번째 노래인데 바로 영혼의 수호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저희가 내용을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겠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물어보면서 답이 바로 나와요. 2절에 세트로 돼 있는 거예요. 나의 도움은 바로 천지를,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맞죠? 이제 분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 다음에요, 3절과 4절이 한 세트인데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않는다. 예전에 설교를 통해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신도 잔다고 생각했어요. 그리스 신화를 보십시오.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그 틈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신이 자는 순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이 자는 동안에 그걸 지키는 또 다른 신이 필요한 거예요.
한국 일반 사람들의 생각 속에 불침번처럼 되게 그 사람들의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졸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있으니 그분이 나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 4절의 말씀이에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의 어떤 삶을 보존할 수 있는 어떤 존재에 대한 갈망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5절에 5절과 6절 따로따로 띄어서 보는데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 오른쪽이라는 말은 힘의 근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벤자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 이름 중에 그게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의지하는 것은 벤자민이에요. 내 오른쪽의 아들이니까. 내 오른손의 아들. 그래서 이 왼손은 아니에요. 오른손.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건 다 오른쪽에 이렇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웬만한 사람은 다 오른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게 오른손이라는 말, 오른쪽이라는 말은 내 가장 근원이 되는 중요한 부분에서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그늘이 되어 주시는데 어디로부터 막아주냐면 6절에 낮의 해와 밤의 달이죠. 우리가 부르는 낮의 해와 밤의 달도 하는 찬양이 바로 여기서 나왔죠. 그 낮의 해는 저희가 이해가 돼요. 그늘이 막아주니까. 그렇지만 밤의 달은 간질병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막 간질을 일으키는 게 원래 그 전례를 보면 달 맞은 사람이에요. 문스트럭이라고 부르는데 그 달을 맞아서 간질이 걸린다. 이렇게 믿어왔어요. 사람들은. 그 달이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해도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달이 더 무서움의 대상이었어요. 떠 있는 달을 보면.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에 저 해로부터 또 달로부터 나를 보호한다면 내가 안전할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그리로 가면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예배하는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나를 지키는 분이다라고 고백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과 소망을 한꺼번에 갖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제 7절로 가면요, 이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 다음 걸음을 인도하시는지 이제 그렇게 내가 의지할 때에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고백을 담고 있는데 보십시오.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신다. 여기까지는 이제 그 진묘수 앞 이야기예요. 그렇죠? 진묘수 앞 이야기. 앞에 살아가는 동안에 마치 큰 무서운 개를 끌고 다니면 함부로 사람 덤비지 못하는 것과 비슷해요. 이 개가 내 삶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지? 그래서 진묘수를 만들게 된 것처럼 여기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환난을 명쾌하신다. 여기까지 좋습니다. 모든 신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 시편 기자는 그 다음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영혼의 문제, 죽음의 문제, 영원의 문제를 책임지는 분, 바로 그분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 고백은 다른 일반 고백하고 다른 고백이에요. 분명한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삶도 책임지는 하나님이 내 이후의 삶도 책임진다. 내 영혼을 의탁할 수 있는 분이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삶을 지금부터 영원까지라고 말하죠. 영원까지. 이 죽음까지가 아니고 그 다음까지가 아니라 영원까지 지키신다는 고백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아멘을 하게 됩니다. 이 시편은 저희들에게 그래서 중요한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기도하고 살아가고 눈에 보이는 것, 만지는 감각에 의지해서 그 오감을 통해서 만나는 모든 일들 속에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잘 돼야 되고 좋아져야 되고 발전해야 되고 커져야 되고 흥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걸 기도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그걸 기도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그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겨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는 것에 굉장히 섭섭해하십니다. 나는 그러한 겨우 그 정도의 존재가 아니라 나는 이 영원의 문제 그리고 너의 영혼의 문제를 책임지는 영혼의 수호신이다. 만약에 수호신이라고 부른다고 치면 나는 그 수호신이다라고 하나님 스스로가 이 시편의 기자의 입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빌립보서에서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내용 그대로를 담아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4장 6절에 7절인데 저희가 이 부분을 믿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그리하면 맨 마지막에 뭡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문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답 설명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에 급급해서 그거 하나하나 넘어가는 그러한 존재의 하나님이 아니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영혼의 문제를 책임지고 있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영원의 또 영혼의 문제를 책임지는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희가 달려온 이유도 그 아버지를 만나고 그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아뢰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이지라고 생각하실 때마다 바로 이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이미 책임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안전하게 거하게 하신 그분이 더 이상 우리에게 무엇을 못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그걸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에 무엇을 못하며 살겠습니까? 바로 그런 귀하고 복된 관계 가운데 우리가 세워져 있음을 기억합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힘이 됩니다. 그 위에 쓸 때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기도에 한계 없이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 저희가 오늘 이 새벽에도 아름답게 세워져서 힘있게 세워져서 우리의 모든 문제 주님께 가져가 주님의 은혜 앞에 내려놓고 또 은혜를 통해 저희가 새 힘을 얻으며 걸어갈 은혜 가운데 또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들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더 힘있게 세워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